공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 사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0시간쯤 얘기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반이 갈려요. 사교육을 당연히 받고 온다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골라 쓸 수도 있는 인생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보자 우리들의 삶의 장 그것으로 들어가 작은 불씨 하나가 만드는 그 불 그것이 바로 함성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번에는 메모 톡톡 시간입니다. 자, 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생각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메모 톡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육에게 바란다. 네, 이렇게 바라는 점들.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저희가 교육부 장관, 학교 담임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바라는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아이들이 깨알같이 튼 글씨로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갑니다. 대통령님 보고 보내드리도록 계시죠? 하겠습니다. 자, 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바라는 꿈은 왜 직업이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인권은 높아지는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와, 이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거? 네, 좀 네, 부연 한번,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어머님? 지금 저희 딸이 고3인데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부터 저희 아이는 좀 공부를 좀 잘해서 과학 중점반이라고 미리 애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빨리 꿈을 정해야 되고 그 꿈에 맞게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1학년부터 진학할 과를 아예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정확한 꿈은 없거든요. 꿈은 없는데 자꾸 꿈을 정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과를 정하라고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 그렇죠, 질문에 뭐, 이렇게 좀 해주실 지혜를 모아주실 멘토님 계실까요? 영원한 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이 아이들한테 내려가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대화 나눴지만 결국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 아이에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 갈 때가 있는데 절대적인 것이 있냐 아이들한테 거기서부터 다 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시면 직장 고르는 거에서부터 모든 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가 잡힐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또 할 수 있고 뭐 어차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양성이니까 다양한 직군이 있겠고 꿈도 있겠지만 일단 관점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이제 세상이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은 당연히 직업을 바라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잡아주는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 학교가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음 네. 거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취업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선입견을 깼으면 좋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 멘트에 바라시는 대해서. 점이 옆에 계시네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애들도 친구들도 만약에 뭐 학원을 조금 다니고 그러면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이러거나 좀 너 성적 좀 그러다 안 좋게 나온다 이런 말로 네 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네. 제가 공업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야간 학교 출신이에요. 주로 300명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학교에 제가 네, 들어갔는데 네. 저도 좀 놀았지만 정말 수준이 다르게 논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첫 시험에 1등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했던 얘기인데 네, 네, 네. 중요한 것은
그 어릴 때 좀 좌절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고 미래가 전망이 너무 없다라는 영역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가 늘 반에서 2명 이상을 공부로 제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까 멘토님들 얘기 들으면서는 참 이렇게 마음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역시 멘토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좌절감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저희 아까 아버지가 조폭이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늘 숨어서 우는 게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막 성대모사 같은 거 연습하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한번 넘어졌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도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조금씩 달란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춤도 추게 되고 음악도 하게 되고 또 개그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됐고 제가 꿈꾸는 목사는 디즈니랜드 같은 목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는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과거의 어떤 결핍의 순간들로 인해서 제가 그 힘을 갖게 된 게 아닌가.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네. 멋있지 않아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그 선입견은 깨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깨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개 더 뭐 또 볼까요? 볼까요? 네, 이번에 밑에 어떤 까볼게요. 거를, 네. 자, 우리 영재군. 내가 좋아하는 영재군. 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해주세요. 무한 경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재군이 질문해줬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동원 대표님이 됩니다. 사심 가득 담아서.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찾으려는 게 굉장히 압박이 돼서 못 찾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좀 다른 방향으로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제가 직업을 택할 때도 뭐 어떤 거 있었냐면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팀플하고 같이 토론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직업이 있었고 그걸 찾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직업이 유망하고 좋고 뭐 이렇게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내 존재에 빛이 들어오거나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을 딱 정의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할지가 보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딱 이제 직면하고 알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이 있을 때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으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들을 되게 리스펙트해서 정말 빛나게 간직하고 이거에 솔직하게 정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이나 과까지도 아마 다 정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역시 지혜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재군 정말 이거 잘 카피하세요. 그 삶에서 자기 친구들이든 형들이든 이렇게 많이 모이고 같이 대화 나누고 회의하는 어떤 그런 자리 되게 잘하실 것 같아. 그러면 많은 것들 깨달을 것 같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신혜정 님이 주신 바라는 점. 재미있고 네. 즐거운 학교 생활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박상희 멘토님 더 붙여주시죠. 네. 영재군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뭐 영재군의 자존감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어머니께서 나는 우리 영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거의 이제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자로부터 받는 애정과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감의 근본이 되는 어머니께서 물론 영재군은 엄마가 나를 조금 더 푸시해서 나를 조금 더 격려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룰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인생을 뚫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영재군을 잘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자존감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자신감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걸 성취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인정을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가 줄 수는 없겠지만 또 학교라는 일종의 경쟁 사회 같은 필드에서 우리 영재군이 뭔가를 얻어냈을 때 또 스스로 얻어낸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잘 어우러지게 클 때 영재군이 그 본인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그냥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네. 이거 계신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뭐 아름다운 어떤 네. 모자입니다. 네. 자, 하나 더 다음 읽을까요? 하나 더 읽을까요? 네. 예,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겠네요. 우리 김다예난 어머니. 네네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지으신 그대로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진짜로 고민이 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고민. 지금 이제 진리의 꿈이 동물원 관리인이잖아요. 존중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를.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 뭐 물론 앞으로 많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원 관리인과 래퍼예요. 래퍼네요. 네. 근데 엄마의 또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야 동물원 관리는 그 대변도 많이 치워야 되고 이제 은근슬쩍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권유해 보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이고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뜻과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엄마가 응원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만 해주면 된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이 교육 자체가 그거는 한국과 뭐 캐나다를 떠나서 교육 자체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한 아이를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다 구별하면서 푸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아이의 포텐셜이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많습니다. 그럼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고요.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또 많으니 보내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좀 말씀하셨듯이 내 딸이기 전에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야.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기 전에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자녀야. 라는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교육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지금 두 분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교육으로 간다 한들 거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간구함을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간구하심이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박 목사님이세요. 제가 볼 땐 MC. 박 목사님. 근데 제가 오늘 이 녹화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데 통화를 하면서 아빠 주제가 교육이야.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 난 애들이 너무 어려서 어려서 모르겠어 했더니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해 그거를 방송에서 당연한 건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 듣고 제가 아빠한테 뭐야? 막 이랬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말씀들이 그걸로 정말 함축이 사실은. 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질문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아이가 너무 순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지 않나. 또 더군다나 동물원에서 동물 기르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저거야. 저 아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줘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 만든 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하늘에 있는 것도 또 땅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들도 전부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니까 막 다 더럽히는 거예요. 이 지구 밖에 있는 것들 지금 막 그 위성들이 조각이 나가지고 뭐 수천억 개가 돌아다녀서 그 호킹 박사는 얘기했죠. 나중에 지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우주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싶어도 이 파편 때문에 이사를 못 갈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또 우리 어머님께서 대화할 때 그 동물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랬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희는 그 좀 많은 편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었다면 고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갖고 한동안 고래 핀, 고래 뭐 인형, 고래 한참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지켜주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요즘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어떤 게 진리냐는 거예요. 팩트가 존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팩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육에 시급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어서 교육은요 원래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학교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했어도 권위자 중에 제일 권위자는 사실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말 요즘 정말 스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 아멘.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삶이 이제 벌써 이제 한 4, 5년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만족스럽거든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삶이. 너무 막 시대 걱정되고 막 교육 걱정되고 우리 걱정 많잖아요. 근데 그 걱정 속에서도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예, 그 함께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싸워가는 네. 우리 이 CTS도 있고 이 방송도 있고 여기 목사님과 선생님도 다 계시고 하니까 그 고민들이 아마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네, 교육에 대한 고민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과 메일로 많은 분들이 고민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24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주제에 맞는 여러분의 사연들 톡톡포유에서 기다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이혜나 엄마 박선영입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그 사교육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희 부부의 교육관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이를 특별히 학원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푸시하지 말자라고 교육관을 세웠어요. 기본 교과 과정이나 이런 숙제 정도 봐주는 정도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배우겠다 하는 게 있지 않는 한은 좀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해주자, 좀 쉬게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심심하다고 그렇게 짜증을 부려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들 학원에 가는데 자기만 집에 온다는 거죠. 저랑 조금 놀아주다가 그러고 집에 와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나 봐요.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거하고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하고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학원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학원을 보낸다. 박시영 씨는 그런 고민 없으시죠? 아이들이 워낙 끼리끼리 잘 노니까 서로 놀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럼요. 네. 아이가 하나고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많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해돼요. 네. 박상희 멘토님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네, 전 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주제도 있었는데 사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불안감이죠. 지금 어머니도 얘기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교육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은 사교육을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심도 우리 아이들을 믿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사교육에 있는 학원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공부는 덤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교육을 그 학원을 가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교육은 절대 안 시키기로 남편하고 아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학원을 가는 것도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를 좀 믿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는 그러네요. 저 번뜩 드는 게 우리는 어떤 그런 약속이나 나의 계획에 매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아이를 셋만 낳을 거야라고 작정을 했다면 이런 삶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작정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 가서 느끼고 보여지고 가 보니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이 어머님도 남편과의 그 약속이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느낀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던 것 조금 더 같은데 자연스럽게 할 수 제가 또 있는. 좋아하는 우리 한동원 대표님. 네, 맞아요.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사실 생각하시는지. 이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 사귀를 하고 간다는 게 되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되게 많이 보는 게 제 사촌 동생이 유튜브를 이렇게 되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거 뭐가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게 뭐가 재밌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세대 간의 이런 갭이 있고 그거를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완전한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세대 간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은 이제 세대 차이 났을 때 이제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가 그 세계관을 이제 강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또 폭력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자녀분이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이런 가치를 원한다면은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말을 끌고 가서 물가를 보여주고 좋은 풍경 보여주고 물가를 가지만 물을 먹으라는 강요는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약간 진짜 교육인 것 같고 그 가치관의 차이, 세대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원 관리인이 되려는 부모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저의 생각과 같이 또 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정답이십니다. 다들 팬이 되실 것 네. 같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잘 네.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머니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고민이세요. 아들이 고등부 회장인데요. 고3인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도 올해 한 해만큼은 학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아이한테 주일날이라도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래도 될까요? 아니 우선은 우리 소장님 이렇게 엄마로서의 마음은 어떠세요? 네. 감정이입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고3에서 제가 고3일 때만 해도 고3은 정말로 하루를 낸다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교육이라는 건 사실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많이 알아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걸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내 세포가 받은 양육을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 양육을 내가 넘어서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은 내가 받은 대로 하기 마련인데 저는 저희 엄마께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뭐 뭐든지 학원도 안 가도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건 용납하실 수가 없는 엄마셨어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절대로 공부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좋았던 자산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세우고 나머지를 활용을 했던. 그렇지만 저녁에는 공부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중고등간부 임원으로서 활동까지 했지만 저녁에는 또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그 기독교인으로서 정체감을 항상 그 투쟁하듯이 고민을 하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감에 우선을 두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 해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네. 이 친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급받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사인이 저는 아까 현장에서 근데 보였거든요. 정말 그렇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아이들과 공부만 그냥 막 하는 아이들하고는 일단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지만 교회에서 노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3인 시기에는 정말 저도 교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전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 시기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주의 친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공부를 하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네, 주일에는 무조건 저는 밤늦게까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학생 고등부 회장으로서 섬기고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의 고민은 뭐 알긴 알겠지만 공감은 안 되고요. 오히려 딴 데서 세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예쁜가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공부 잘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머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 공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그럼 학생들 중에서 한번 네. 정말 교회에서 주일날 사는 친구만 교회에서 주일날 살아요? 우리 영재군? 네. 그래요. 그럼 그 마음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9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 없다.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는데 정말 이 빠른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시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커졌고 그래서 그의 반발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연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목사님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교회에 다시 붙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붙게 되면서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게 뭔가 불안하고 뭐 이런 그 괴리감 때문에 성적이 더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적이 확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수련을 갔다 온 후에 모의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봤는데 그 2학기 때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아무튼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와요.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아니, 네. 한 친구 더 들어볼까요? 성은 학생. 우리 이성은 네.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교회에서 찬양단이랑 임원 둘 다 맡고 있는데요. 주일날 바쁘겠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이제 찬양단 연습을 갔다가 임원이니까 끝까지 남아서 임원 회의까지 다 마치고 교회에 들러서 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교회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좀 고3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 언니들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집에서 누워 있는 시간보다 좀 더 편안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좀 더 편안하고 저희 고3 언니 중에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공부하시는 언니거든. 진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공부하시다 가신 언니인데
교회에서 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셔서 저는 이 사연에 고3 그 오빠분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 막 기도나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막 정말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그걸로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맡은 일들 더 기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으면 안 되지. 예. 안 되지. 그렇죠. 나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랑 잘 아는 연예인들도 공부 잘하는 연예인 별로 못 봤어요. 그럼요. 예, 근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저 잘 알아요. 그죠, 잘 아시죠? 잘하는 애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참 네, 재밌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스타 강사를 지금 한 10여 년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공부 잘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주로 교회에서 주일날 사셨대요. 주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두 가지가 다른 게 세상은 그냥 목적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인성과 또 영성과 또 사교성을 배우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도 사교성 좋은 친구들이 나중에 다 잘 돼요.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되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사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보통 한국 사람들 채용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사교성이래요. 잘 안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곳은 인성과 영성, 사교성을 통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기능을 훈련받는 곳인데 그 기능을 포기한 채 지금 당장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부모님 입장으로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도 부모인데 우리 예찬이한테도 공부하라고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아마 예찬아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기 원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걸 거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기다려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100점도 받아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에 인성 또 영성, 사교성이 생기면 누구보다 잘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먼저 회복이 되고 내 영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우리 멘토님들께 질문해 주세요. 정말 여기서 너무 궁금하고 이거 조언을 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홈스쿨링도 있고 대안학교도 제가 너무 보내고 싶은 거고 일단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 있는 든든히 서가는 초등학교 너무 선호하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 일에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반대되는 거를 하다 보고 성경도 읽지 말라고 담임 선생님이 많이 그랬었어요. 뭐 시시때때로 해서 아이가 똑똑한데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쓰지 않는 초등학교가 단어를 쓸 때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데 거슬린다. 그런 거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너무 고민인 거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교육도 안 하고 많이 놀게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반 공교육도 제대로 하질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너무 갈급하고요. 지금이라도 핍박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요구하는 그 학교 그리고 정치적인 그 주입이 되고 지금 너무 힘든 정말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하나님이 또 하시네요. 사실 제가 어린이 전도왕까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어린이 전도왕 타이틀을 얻었는데 학교 이제 일반 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독교 이런 방송국 같은데 나가면 너는 저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냐 기독교 방송 가서 여기 출연하는 사람이냐 그런 핍박이죠.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119편 71절에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난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한 또 학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 불교 우리 아이를 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냐.
그리고 또 이제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직 경력 29년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달게 받으시면서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김영림 목사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죠. 선택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매일 가서 그 선생님 1년 12달 성경 읽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이가 버텨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아이가 그런 쪽에서 일찍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아마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그 아이를 그런 데다 노출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선생님 앞에 아이를 매일 그 현장에 보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선생님이 매일 때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 그렇게 완전히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리고 저는 약자였고 선생님은 갑이었고 저는 을이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하려면 때렸고 입 막으려고 막 때렸고 저는요 제 인생에 초등학생 시절은 지옥이었어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이가. 교육 이전에 태어나야 돼요. 이 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꽃이 지금 잘라져 있어요. 아무리 물뿌리개로 뿌려서 공부, 영어, 뭐 수학 다 여기다 물뿌리개로 거름을 줘도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흙에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뭘 뿌리고 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거지. 지금 아이를 그런 상황에서 내보내는 거는 저는 엄마가 조금 좀 선택이 필요하다. 교육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저는 정말 여기만 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나 유익한 시간들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하신 소감들 어떠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문화를 세상 문화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면 넉넉히 저희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제 틀 안에 주님 틀 안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두고 있다가 정말 이곳에 와서 많은 멘토분들한테 정말 귀한 도움을 많이 받고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멘토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CTS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행복에 대해 약간 많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잠깐의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제가 영원한 행복을 되게 많이 찾고 있었는데 좀 고민했는데 여기서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늘 지혜를 나눠주신 솔로몬 군단이시죠. 우리 멘토님들의 말씀, 소감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먼저 나눠주시죠. 오늘 어떠셨는지. 네, 배운 게 더 많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저는 한 얘기만 하고 싶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 또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명 앞에서라도 전도하잖아요. 여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세상 교육은 막 비판하고 뽐내고 이런 막 그런 경쟁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가치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한 가지 예가 바로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부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아까 저기 은혜 되게 받았어요. 고3인데 그렇게 했다고. 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나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학생들 모두, 영재도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여기 아들 너무 자랑스럽고 다 여기 다 자랑스러웠어요. 네, 저는 교육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 오늘 나눴지만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교육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축복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게도 축복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의 교육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50대, 60대가 돼서 다시 젊어진다면 뭐가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저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공부하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변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삶에 후회가 별로 없다 그러고 굉장히 자기 삶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좋아하는 취미도 할 수 있고 여유가 많음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교육도 축복이고 저는 정말 현실에서의 교육도 축복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경쟁적으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어른들이 또 지금의 청소년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다음 세대는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나한테 득이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독교 교육, 세상의 교육 모두 다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원 대표님은 교육은 뭐다라고 네. 좀 정의 좀 해주세요. 저는 교육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배우고 막 가르치고 학습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거를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깨운다는 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여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조명을 비춰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코치해주고 이게 사실은 교육의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시작하게 되면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톡톡포유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연설 때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유대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비판적인 내용 나오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의 유대함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그 외국의 대통령도 알리는데 우리도 내부에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은 그래서 사랑이다.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사랑이다 해서 제가 해보니까 29년간 아이들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어떤 아이도 다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자성어로 교학 상장이 있는데 학교교, 배우락, 그다음에 서로상, 어른장 해가지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또한 학생은 교사로부터 이렇게 배워 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는 것이 교육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어떠셨어요?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7살, 4살이 있어서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가 전 또 기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현실적인 대답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앞으로. 그럼 자꾸 셋째 나라 그러시잖아요.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지혜를 나누니까 벌써 반은 해결한 것 같은데요. 네. 혼자서는 패하거니와 둘이서는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 가지 말고 톡톡포유랑 앞으로도 함께 가요. 아멘 아멘. 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제일 멀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한 그 이름 가족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스페셜 멘토 대세인 프로그램에는 대세인 멘토. 가족 얘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잖아요. 인정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많이 외로웠구나. 가족은 꽃밭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그러나 그 꽃밭이 하루라도 안 가꾸면 너무 안 이뻐지거든요. 하하호호 행복한 우리 가족. 우리